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읽는 그 귀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임을 증거되시는 귀한 은혜의 증거자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는데요. 선지서를 읽기가 쉽지 않는 성경이죠. 왜냐하면 의미의 전달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또한 잘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이 표현하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마무리하시면서 특별히 붙잡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어떻게 진행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관점을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분이시는을 설명하고 회복의 과정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놓치지 말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다시 유다의 죄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폐륜을 일삼는 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어서 돌아서서 파국을 막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다의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나누시며, 또한 우리들도 비슷한 상황이나 모습이 있다면 돌아서시는 귀한 은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허히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들이 잘 정리되어지고,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부터 6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13절부터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네 번째 종의 노래이자 마지막 종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고난의 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종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분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멸시와 버림과 고난은 원래 우리들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구원자에게 담당시키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54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버림받은 아내가 영광을 얻는 비유를 사용하여서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선언하십니다. 출산하지 못한 아내가 고통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도우십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고통당하는 예루살렘도 회복이 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55장은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에게는 모든 필요가 궁극적으로 채워집니다.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백성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는 기준이 혈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죠. 원래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만한 자는 자격을 빼앗깁니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7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일정 기간 그들을 벌하지 않고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징계를 받는 중에도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갔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시 고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참된 금식은 마음과 삶이 하나로 연결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금식은 우리의 처지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참신앙은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를 돌보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는 이사야가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멀리했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부터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부터 회복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빛이 가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부흥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물러나고 은혜의 시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돌아섬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이사야를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이 다시 보수될 것이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만민에게 조롱을 받던 그들이 만민에게 복을 받는 자손이라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신부처럼 대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파수꾼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또 끝까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63장은 심판의 날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이 밟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사야 64장은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주께 내려오기를 호소합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으시니 그분께 나아가기를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철저하게 좌절하였어도 끝까지 주를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부르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두 멸하시지 않고 구원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 새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이스라엘은 마음이 가난하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것이죠. 이 새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방인 중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배출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되었던 이사야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인 교회인 우리는 그 일이 성취되도록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배에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려서 말을 잘하지 못하기에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일평생 신실하게 사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유대의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의아하게 여기신 것은 왜 그들이 당신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르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스스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늠한 여인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에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것만이 영광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할례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함께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한 사람의 의지와 감정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며 의지와 감정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비천한 자부터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부터 여호와의 길에 서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와 교회, 가정의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유다의 죄가 가득하였지만 평강하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며 말씀을 듣는 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행위가 있지만 참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유다는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위선일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8장에는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거짓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속이는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로 점점 더 많은 죄를 짓는 악순환에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거짓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은 이웃사랑이 실종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유다 사회의 부패는 이웃이 이웃을 속이고 이웃사랑의 율법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예루살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생명의 자리가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며 그 중심에 우리 연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대면 상황이기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돌아보아 같은 마음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희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 주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며 생명의 은혜를 소유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